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오늘 그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양자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대목을 잘 알고 있지만 이 표현이 그렇게 친근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받았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친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굳이 우리가 기존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이제 입양되었다는 것을 굳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만 왜 부득불 로마서 8장 15절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다음에 양자의 영, 이 차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양자의 영, 이게 이렇게만 대조를 하려고 하면은 단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 쉽죠. 기존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쨌거나 양자가 되었으니까 기존보다는 우리의 신분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 굳이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그래도 막 태어난 갓난아기들 아니면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전혀 세상에 때묻지 않고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냥 그대로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를 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되는 일인가요? 그냥 난 태어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아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허구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믿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게 예전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얘기고 그냥 소설 같았고 지어낸 얘기 같았는데 어떻게 지금은 그 이야기를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성경 얘기를 많이 듣고 억지로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더니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그런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만드신 거지? 모든 게 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이가 없어서 묻죠. 아니 그럼 우리가 이미 다 컸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물론 그 일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아무리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고 아무리 목욕제기를 하고 돌을 닦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에 있는 그 본질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나 행동은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 그 죄성은 전혀 씻겨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자, 제자들에게는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자, 그런 식으로 임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일단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존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복음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아무 소망이 없는 죄로 오염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죠.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크게 거부 반응을 받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퍼쩍퍼쩍 뜁니다. 내가? 나는 전과도 없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볼 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던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실이 받아들여져야만 내가 꼭 무슨 그런 사회의 법에 반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본질상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먼저 알아야만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를 찾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억지로 주입을 하려고 해도 자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그 정도 죄인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거 알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 진리 또한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너는 죄인이다. 하지만 너를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나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이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감동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젠가 보면은 예수는 없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해서 아니면 반대로 그들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서 뛰쳐나간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 그 뜻을 따라서 그 택하신 자들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고 이렇게 통정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단지 그 일만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었다, 죄인이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는 역할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 주시고 때에 따라서 능력 주시고 그 일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양자의 영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좀 전에 그 말 아닌가요? 우리로 하여금 기존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기존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에라 모르겠다. 일단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안 믿어진다고 하면 좀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우선은 믿는다고 하고 뭐 그러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해요. 그러면 그럼 나의 지금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자, 앞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막 신령하게 막 은사 받아가지고 막 새로운 방언을 계속 터뜨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하고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야.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뭘로 인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장차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 일이 필요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그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3년이 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간혹 가다가 좀 수준 이하의 질문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광경하고도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깨우쳐 주시지 않은 말씀을 그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다 듣고 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나라의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 붙잡기까지 하죠. 그들은 그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르쳐 주셔야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침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 지금 이 시대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신들, 생각나게 하신들 우리가 뭘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기억 속에는 물리적인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남아있지 않은데 말이죠. 예, 성령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바를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해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만 네 하고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을까요? 주일날 설교 한번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넘어가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든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꼭 이만큼 분량을 읽고 기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하지 않아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존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인정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단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 경력이 쌓여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를 알기 전보다는 알고 난 후에도 예전보다는 지금의 내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 사용하는 언어,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하실 겁니다. 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져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기존 같았으면 분명히 화가 날 일, 분명히 남을 비난할 만한 일, 분명히 억울해할 만한 일도 이제는 털어버릴 수 있게 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도무지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분명히 우리는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어요. 입양이 되었어요. 그럼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종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굳이 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가 기록된 1세기경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양자의 개념이 조금 달랐어요.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입양을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자,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양자에게는 기존의 이 사람의 자녀들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요. 권리, 특권이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자의 특권도 주어집니다. 만약에 아예 자녀가 없는 집에 양자로 입양된다면 아예 그 집의 부모의 모든 것이 그에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양이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입양이 되기 이전에 이 사람은, 이 아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익숙하던 삶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양이 됐다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고아였거나 조금 더 가난하거나 피치 못할 사연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아이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런 생활 습관에 맞춰져서 사고하고 언어를 구사하고 행동을 했겠죠.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학문적으로도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품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입양할 정도의 집이라면 형편이 적어도 어렵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가문의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그 아이를 입양하였고 이제부터는 그 아이를 그 수준에 맞게 키워가야만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입양한 집이 재력가이거나 뭐 이렇게 권력자이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수준이 크면 클수록 그 양자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같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아예 수준 자체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뒤집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선생들이 가르치고 집에서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것이 180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해요. 그 시대의 종은 자기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의 의지대로 해야만 했어요. 주인이 이걸 시켰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말하는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뭐 매를 맞든지 그날 밥을 굶든지 일을 더 해야 되든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더 고생을 해야 되든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노예, 종들은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게 바빴어요.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주인의 심기를 거스릴까 봐 늘 노심초사해야 됐고 잠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없었어요.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그 즉각 뛰어가야만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주인이 맡긴 일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거기에 집중하느라 늘 심신이 지쳐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아버지로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런 신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이러한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 내가 뭔가 좀 점수를 따려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뭔가 큰 다른 일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여기서 기인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걸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뭔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양자라고, 맞다, 너희가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수준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훈련하셔야만 하겠죠. 그 훈련하는 과정은 그냥 편하게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알아서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영역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키가 자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영양제를 먹이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인다고 해서 갓난아기가 순식간에 어른처럼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말을 가르치는 거나 걸음마를 가르치는 거는 뭐 생후 1년, 2년 내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아이는 크게 자라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좀 빨리 가르쳐야 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에게 힘든 상황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굳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그냥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입양이 되고 난 뒤에 이제부터 그 집의 상속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급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애기 어릴 때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일 때는 그냥 가리자고 잘 먹어요. 이유식을 먹이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이 입장에서 맛이 없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아이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간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아이는 맛이 없다고 자꾸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먹이려고 거기다 막 꿀이랑 막 설탕을 타가지고 먹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먹입니다. 아이는 막 싫어해요. 그래도 먹이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그게 고난처럼 느껴질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왜 내가 이렇게 맛없어 하는 걸 먹이려고 할까?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마칩니다. 주사 맞을 때마다 아이들은 아프니까 다 울죠. 아이가 주사 맞으면서 우는 광경 보면 엄마들 아빠들 마음이 다 짠합니다. 대신 맞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 약 성분은 이 아이에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대로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이것이 분명히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훈련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냥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으니까 그냥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좀 차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수준에 과연 우리가 오를 수나 있을까?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을 행했으면 너희도 그 정도 일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뭔가 50대 50의 비율을 맞추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이상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거룩한 내가 너희 또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그 수준에 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가나안의 신문물을 보는 순간 그대로 거기서부터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국 안에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일 그 즉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전부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담대하게 그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고 땅이 분배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믿음을 잃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회개,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 어쨌거나 그들이 그렇게라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은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입양된 양자, 양녀입니다. 외형이 닮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성형외과 가서 뜯어 고쳐야 되나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입양하신 아버지가 추구하는 그 삶과 아버지의 그 계획과 아버지의 그 품격과 그 수준에 맞게 닮아가는 거예요. 얼굴이 꼭 닮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경책 두꺼운 걸 끼고 그렇게 막 거룩한 말을 하면서 예배 땅에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가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진실되게 믿고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부르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굳이 타락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전 것들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더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 굳이 멀리 있지 않고 손만 뻗어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왜 그러죠? 예수님만 미워하시지 왜 우리까지 미움을 받아야 되죠?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우리 또한 빛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이 공공의 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 나와 생각이 똑같은 상황에서 뛰어난 사람은 그다지 미움받지 않습니다. 존경을 받아요. 물론 질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와 완전히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너무 특출나요. 너무 잘났고 너무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미워합니다. 나랑 뭐 정치관이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뭐 신앙관이 달라요. 그런데 생각보다 뭔가 좀 잘난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좀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오히려 더 안 돼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오히려 더 무슨 세상적이고 더 뭔가 얄밉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도 굉장히 뭔가 신사적이고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더 밉습니다. 오히려 나의 어두운 부분을 그 사람이 더 이렇게 밝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 같이 막 비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와중에도 그 속에 담긴 다른 선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이왕이 똑같이 좀 맞장구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 와중에도 기도하자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같이 이렇게 막 험담을 하는 것 같다가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그 선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외면을 받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난 세상과도 잘 어울립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교회 밖에서도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능력 있어서 인정받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살았더니 그런데도 세상의 환영을 받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자신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만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2절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내가 막 예수쟁이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심 기대하는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거잖아요. 이왕이면 좀 잘 되는 거잖아요. 복 받는 거. 굳이 그 예는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드물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 약간 시험 들기도 해요.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분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대충 믿는 사람은 저렇게 뭔가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열심히 믿는 나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좀 더 잘 돼서 사람들에게도 뭔가 본이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뭔가 거창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컴플렉스로 삼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라가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신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필요한 그런 유익한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수준에 이르도록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학 능력고사 이제 점수가 나왔어요.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수험생들 합격자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합격을 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 그 학생은 기존에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그 학과에 맞는 모든 수준을 다 습득하는 걸까요? 아니죠. 기존에는 그 학과,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학과에 맞는 공부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점수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난 뒤에는 그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수준에 이끄시도록 필요한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일이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에서 해도 저 사람한테는 안 그런데요. 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필요한 또 훈련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필요한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필요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입양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상속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계시다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자의 자세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지금 당장은 이를 바득바득 깔아야 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딴 길로 가려 하거나 멈춰 서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한 발 한 발 더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통과했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그날, 그때가 이르기까지 쉬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